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 질문 앞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나눴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 콜링, 부르심과 사명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 질문 앞에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올린 글을 이렇게 다시 공유하면서 올라온 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윤종신이라는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CCM 한 곡을 올렸는데 CCM 제목이 뭐였냐면 오진 예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나 했어요. 처음엔 오직 예수, 이게 맞지 않은가요? 근데 오진 예수가 있어서 제가 클릭을 해서 가사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가사가 이런 거예요. 예수는 오지신 분. 네, 다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들 신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표현 중에 오지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오지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오지다라는 말이 단어가 올지다라는 단어인데 전라도에서 그거를 오지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지다라는 표현을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보면 찬송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가 아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사를 새롭게 써서 이제 뒤에 붙인 거죠. 중간에 랩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지신 분, 그래서 오지구요 이렇게 코러스가 막 나옵니다. 오지다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 허술한 데가 없이 야무지고 알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참 올지게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더 놀라운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최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말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말렙이신 분. 그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람만 알아듣는 용어더라고요. 인터넷 게임을 하는 중에 초보도 있고 고수도 있잖아요. 고수 중에 고수가 말렙이라고, 레벨이 높다, 만 단계의 레벨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 거의 전능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거의 게임 중독자나 그런 수준에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청소년들이 그 게임 용어를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말렙이다, 이렇게.
근데 ECPR이라는 청소년 선교단체 찬양팀인데, 이 찬양팀이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은 오지신 분, 예수님은 최, 예수님은 말레비신 분. 우리는 못 알아듣죠. 근데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제가 좀 봤어요. 댓글을 쭉 보니까 50대 50 정도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비속어를 쓰냐,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고 예수님 안 믿는데 얼마나 좋냐, 예수님을 표현하기, 이해하기 얼마나 쉽냐, 예수님은 전능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레비야, 이 말이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 우리한테는, 기성세대들한테 감동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레비십니다. 예수님은 최애십니다. 예수님은 오지신 분이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만약에 청소년 집회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아멘이 나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29절,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다 아는 단어였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았어요. 마치 말렙이라는 단어를 청소년이 다 알듯이 모든 유대인들 이 말을 다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항상 뭘 가져갔기 때문에? 어린 양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매일 가져갔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셨다는 그 말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지을 때 제물 앞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죄를 전가하는 기도예요. 죄를 지은 건 양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누가 담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며 그래서 정결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죄 용서받은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의 주제가 먼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지성소.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구별하고 다 준비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중에 조금이라도 죄악을 품거나 악한 생각을 품거나 부정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술이라는 게 달려있었어요. 그리고 술 옆에 뭐가 달려있었냐면 방울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방울 소리가 들리겠죠. 그럼 방울 소리가 안 난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전승에 보면 그 발목에 끈을 묶고 밧줄을 묶고 들어갔대요.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왜? 그 사람 데리려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죽게 되니까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하면 두려운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소심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담대히. 아멘.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잡혀있길 바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전에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는 것만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 지성소에서, 이 법궤 앞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예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음악 잘하는 사람 많고요. 요 옆에 홍도에 가면 노래 잘하는 사람 많고요.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왜 와야 됩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가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쇼를 구경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동호회 활동하는 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이것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누려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 지성소의 예배를 경험하지 않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 그걸 위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단순히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반드시 따라야 될 법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누려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그분의 은혜를 누린다면 지성소에 나아가야죠. 제발 성전을 배회하다가 뜰만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노래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32절 33절 새 번역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자, 이때까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라. 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21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22절.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열심히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특 누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도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모양으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두 가지 세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세례죠? 물세례. 자,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읽었죠? 나는 너를 회개시키려고 침례를 준다. 자, 물로 받는 침례는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뭘 뜻하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받아야 될 침례는 뭡니까? 성령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 의식은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뭘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읽어보죠.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 세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주는 물 세례는 의식입니다. 형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물로 받는 세례와 비슷합니다. 자, 제가 세례라는 단어, 침례라는 단어가 자꾸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침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때 당시 요한이 줬던 침례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물가로, 강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럼 이 사람을 몸을 완전히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게 됩니다. 자, 물속에 들어갈 때 뭘 경험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경험하게 되고, 물 밖에 나올 때 뭘 경험합니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렇다면 성령의 침례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어떤 분이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자기는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전에 한번 세례를 받았었는데 세례보다 침례가 더 좋다고 해서 침례를 받은 분이 계세요. 물론 뭐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물 세례를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사건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성령 세례가 계속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성령 세례를 통해 뭘 경험하게 됩니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도 못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 나의 종들에게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르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 역시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종 여종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징소리가 들려요. 쟁쟁쟁쟁쟁쟁쟁 쟁쟁쟁쟁쟁쟁.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네. 점집에서 무당이 점칠 때 징을, 꽹과리인지 징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들립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저희 교회 주보를 들고 오시면서 누가 오셨나요? 이렇게 보니까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참 젊으시네요. 그러면서 호구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시시콜콜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단에 소속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교단 마크도 없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소개를 열심히 해드리고 저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였는데 점점 경계를 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가 이단인 줄 알고 왔다고. 주로 이단이나 점집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저기 목동 쪽에 교회 계시는 분이신데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쪽 지역의 담당 신방 전도사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올 때마다 점집이나 뭐 이단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단인 줄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반갑게 기뻐서 이 주변에 있는 점집의 위치를 다 알려드렸어요. 거기 좀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이따가 한번 보시면 요 옆에 깃발이 하나 있어요. 흰색 깃발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징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저 왼쪽 좌원상가에도 있고 이 길 건너에도 있어요. 사방에 제가 지금 무당들로 지금 포위되어 있어요. 왜 힘든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평일날도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 영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이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점집이 많은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사창가가 있습니다. 그 사창가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장이 있어요. 지금 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시장, 그리고 홍등가, 그리고 점집.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악의 영이, 사탄의 영이 붙들고 있는, 돈을 섬기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장, 그리고 음란함이 가득한 그곳,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점집과 무당들이 가득한 곳에 새노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것. 이거 아니고서는 여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게 뭡니까? 바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 물 세례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실체예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절 읽어보죠. 34절 세번역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말을 많이 들었고 독생자라는 말 때문에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화나게 하는 말이에요. 분노하게 하는 말이에요. 왜? 신성모독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죠. 31절까지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한번 돌을 들려고 했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없는 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아버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외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게 하기 위해.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생명을 얻어 살게 하기 위해 아들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얼마나 힘듭니까? 읽기 힘든 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기억하면 다 해석되는 말씀이에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발 좀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형식과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제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제 아들이 눈에 딱 보이면서 아들을 보는데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제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제 아들을 보는데 제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가방끈이 짧으세요. 중학교 중퇴하셨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상황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도시로 나가서 처음 일하셨던 곳이 자전거포래요. 자전거포에서 자전거 수리하고 고쳐주는 일을 중학교 때부터 했다고 그러세요. 근데 뭐 화장품 장사, 뭐 전기 제품 파는 거, 뭐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직업이 여러 가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크게 돈을 잘 못 버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멀리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중동에 해외 근로자가 많이 파견됐잖아요. 그때 파견됐을 때 근로자로 신청하셔서 이라크하고 리비아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아버지 사진을 보니까 그냥 뭐 거창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이 노동 일을 하셨던 거예요. 노동 일을 그곳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초등학교 후반기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요때가 가장 민감한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에서 자랐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방에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죠. 제가 좀 어렸다면 아빠 하면서 이렇게 안겼을 텐데 그냥 양반다리하고 이제 아랫목에 앉아 계시길래 넙죽 그냥 절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절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습이 떠올라요. 제 아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머나먼 타국까지 가서 그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그 이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거죠.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제가 요즘 제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 그리고 더 좋은 것, 또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 또 원하는 것 해주지 못할 때 오는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왜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표현해도 이해가 안 될 그런 완전히 우리와 다른 그런 분이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아들로 존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레비신 분입니다. 최고의 사랑, 최애이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고백 들이시면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재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새노래교회를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